둘째 날 저녁 집회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또 교회 오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작정을 하고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제약이 많습니다. 이렇게 부산에 있는 교회 두 군데가 이제 폐쇄 명령을 받고 이 교회가 많은 이렇게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또 주변에 있는 또 주민들이 민원을 올리고 이렇게 해서 이 관청에서 많은 연락들이 오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다행히도 소수의 인원이 오늘 본당에 모여서 이렇게 참석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온라인으로 이제 많은 교인들이 참여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비록 예배당에 직접 오지는 못하지만 그 온라인상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분명히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도 꼭 은혜 받으시고 또 새 힘을 얻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이 세례 받으심으로 시작이 되셨어요. 수세주일, 예수님 세례 받으신 주일이 공생애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예수께서 30살까지는 사적인 삶을 사시다가 이제 나이 30살 되셔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30살부터 33살까지 딱 3년의 공적인 사역을 하셨는데 어떤 사람 100년, 200년, 1000년 동안 해야 할 일을 불과 3년 만에 다 이루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래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짧은 인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 짧은 인생을 알차게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보통 사람이 수백 년, 수천 년에 걸쳐서 해야 할 일들을 3년 동안 다 이루어내셨다는 말이죠. 우리가 지난 인생을 되돌아볼 때 후회스러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을 더 많이 기억하고 기쁜 일보다는 슬픈 일을 더 많이 기억하고 긍정적인 사건보다는 부정적인 사건을 더 오랫동안 기억하는 버릇이 있다고 그래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이런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즐거웠던 일, 기뻤던 일, 감사했던 일, 사랑을 많이 받았던 일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것, 슬펐던 일, 괴로웠던 일, 이런 것들이 더 뇌리 속에 잘 떠나지 않고 우리를 괴롭힐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우연히 유튜브를 어떻게 보다 보니까 어떤 방송 채널에서 아이 컨택트라고 하는 이제 뭐가 문제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눈을 맞춰가지고 어떤 갈등이나 또 어떤 다툼 같은 것들을 이제 불식시키고 화해시키는 그런 아주 감동적인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아주 손꼽히는 개그맨이고 또 프로 골퍼죠. 방송에도 자주 출연하는 분이 그 누님이 주선을 해서 그 형님하고 이제 화해하는 그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방송에서 자기의 그 개인적인 이야기가 드러난다는 것은 참 괴로운 일입니다.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그 개그맨에게 뜨거운 박수갈채를 보내고 싶은 것은 자기의 어두웠던 과거를 시청자들에게 가감없이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참 용기가 대단한 분이다. 나이가 한 11살 정도 많은 큰 형님이 가정폭력을 일삼아 가지고 4살 때부터 직사하게 얻어맞았다는 거죠. 하도 많이 얻어맞아 가지고 이 고막이 터져서 귀가 잘 들리지 않고, 그래서 이 개그맨이 또 이렇게 간이 좋지 않아 가지고 신장인가요? 뭘 이식을 해야 되는데 그 형이 그렇게 폭력을 행사했던 형이 이제 회개하는지 자기가 그 신장인지 간인지를 이제 기증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수술하는 날 나타나지 않았고 결국은 누님이 대신 이식을 해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형에 대한 아주 절절한 미움과 원한 감정이 있어서 끝내 용서를 못 하더라고요. 어머니를 많이 괴롭히고 돈 때문에 이렇게 형제들을 괴롭히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야, 저렇게 유명하고 이렇게 개그도 잘하고 사람 웃기는 그런 사람에게도 저는 슬픈 사연이 있구나, 비극적인 이야기가 있구나. 야, 집집마다 다 문제가 하나씩은 다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 유튜브 동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눈을 감고 지난 세월 이렇게 기도를 해보면 정말 유복했던 시절, 행복했던 시절, 감사했던 시절, 은혜가 넘쳤던 시절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이상하게 그런 것들은 잘 기억하지 않고 상처받은 일, 괴로웠던 일, 실패했던 일, 누군가 나에게 손해를 끼쳤던 일, 이런 일들은 잘 잊혀지지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런 부정적인 기억들을 우리 머릿속에서 지워내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그게 잘 되지가 않아요. 그 개그맨이 형님에 대해서 얼마나 증오심이 있었으면 그 정도까지 그렇게 했을까? 정작 가해자인 형은 기억을 못해요. 동생을 직사하게 패고 동생을 못살게 굴고 온 식구들을 못살게 굴었는데 가해자는 정작 기억을 못한다는 말이죠. 참 신기한 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흥 집회를 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결단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지난 인생이야 어쩔 수 없이 흘러가 버렸는데 앞으로 남은 인생은 하나님 할 수 있으면 이웃에게 선익을 끼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부정적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교회를 휘젓게 되면 99명이 다 긍정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큰 풍파를 겪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부정적인 한 사람을 상쇄시키려고 하면 4사람 정도의 긍정적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해줘야지만 그게 상쇄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왜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 남을 괴롭힙니까? 남을 힘들게 합니까? 남을 상처를 줍니까?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겠다고 날마다 다짐하는 것도 우리의 삶이 좀 더 행복한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이 좀 더 건실한 삶이 되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삐뚤어졌던 마음이 바로잡아서 하나님 앞에 바로 되기 위해서 우리가 부흥성회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성회에 꼭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세요. 아, 내가 과거에 참 잘못했구나, 결례를 저질렀구나, 누구에게 아픔을 줬구나, 하나님 다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난날 잘못했던 거 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고 이제 남은 인생은 좋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선익을 끼치는 삶이 되어야 되겠어요. 교회에 와서도 항상 희망을 선사하고 격려하고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귀한 일꾼들이 우리 내리교회에 많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그래야 되는데도 자기가 세상에서 이렇게 안 되고 저렇게 안 되고 상처가 있고 실패가 있고 아픔이 있고 이런 것들을 교회까지 끌고 들어와 가지고 다 교회에서 그것을 해소하려고 하면 그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공생애는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제 3년 동안의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기독교에서 성례전이라고 하는 것, 거룩한 예전이라고 하는 것, 가톨릭에서는 7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경에 있는 것,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 세례하고 성만찬 2개 외에는 다 그것은 타당하지 않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다 제거해 버렸어요. 가톨릭에서는 고해 성사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죄를 지으면 신부님한테 가가지고 죄를 다 고백하고 용서받는 고해 성사가 있고, 혼배 성사라고도 이게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도 성례전입니다. 거룩한 예전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루터가 다 제거해버리고 세례하고 성만찬 두 가지를 붙들어 가지고, 이것은 아주 중요한 성례전입니다. 특별히 세례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지금은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성을 그렇게 절감하지 못하고 어떤 대충 세례를 받는 경우도 있고, 이 세례의식이 의미가 퇴색한 그런 시대 속에 있지만, 초대교회는 이 세례가 얼마나 중요했던지, 세례받고 이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절대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그 로마의 어떤 황제는 누가 보더라도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정말 손색이 없는 크리스찬인데도 세례를 세상을 떠나기 일주일 전에 비로소 받은 황제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은 함부로 세례받지 않고 정말 마음의 준비가 돼서 예수님께 내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헌신하겠다, 이렇게 작정하고 결단한 다음에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이 물속에 가라앉습니다.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이죠. 다시 물 위에 떠오릅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사람으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 세례 예식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도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 먼저 자기의 이런저런 죄를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죄를 물로 깨끗이 씻어내는 의미로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숫세 세례를 받으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이 세례자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자, 이것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례자 요한은 그냥 죄인입니다. 어떻게 죄가 없는 분이 죄인에게 세례를 받을 수가 있겠느냐? 여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겸비함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굳이 받으실 필요가 없지만, 세례자 요한에게 나가셔서 그 죄사함을 받는 세례를 친히 받으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죄인으로서 그 죄를 어깨에 걸머쥐고자 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그렇죠.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좀 덜하고 좀 깨끗하고 바르고 의로운 인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저 죄인들 틈바구니에 내가 어떻게 들어가겠느냐, 이렇게 우월감을 가지고 배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나도 똑같은 죄인이다, 그 죄인들 틈바구니에 때로 같이 어울리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타당한 것이 아니겠는가. 난 저 사람들과 구별되니까 나는 저 사람들과는 절대로 선을 그어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이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도리를 그들에게 보여준다면 그 죄 많은 사람들도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죄 있는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강자이시고 세례자 요한은 약자예요.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 앞에 무슨 고백을 합니까? 저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비하면 세례자 요한은 형편없는 약자죠. 예수님이 부각되고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선구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이 강자이신 예수님이 약자인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강자가 어디 있고 약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힘의 논리로 말한다면 많이 배우고 돈이 있고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고 인기가 있고 뭐가 있고 강자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이들이 오히려 그것 없는 연약한 이들을
기꺼이 섬기고 돌보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바로 거기가 주님이 다스리시는 아름다운 나라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내리교회 나오시는 모든 분들은 그런 겸비한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누구에게나 존경을 받고 누구에게나 사랑을 받고 신뢰를 받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세례받는 이 광경을 보게 되면 참 너무 흥미롭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요단강에서 베푼다는 얘기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장장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나오지 않고 이렇게 나라가 로마에게 이제 정복당하고 이 나라 이민족에는 희망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할 때 혜성같이 나타난 선지자가 세례자 요한이죠. 예수님이 도래하시기 전에 마지막 최후의 선지자가 세례자 요한인데, 이 세례자 요한이 명성이 높아서 요단강에서 세례 베푼다는 이야기를 하니 듣고서는 군인도 가고 세리도 가고 여성도 가고 남성도 가고 빈부 귀천을 떠나 남녀노소를 떠나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받으려고 장사진을 이루었어요. 장사라는 말이 뭡니까? 길다란 뱀이 꼬리를 털듯이 장사진을 이뤘다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긴 줄에 서서 계시는 거예요. 세례자 요한이 넥스트, 그 다음 할 때마다 한 사람씩 세례를 받게 하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줄을 서서 순서를 기다리다가 세례를 받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 틈바구니에서 똑같이 죄인이 되셔서 순서를 기다리면서 자기 차례가 오실 때 세례를 받으셨구나. 오늘 예수 탄생의 신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세례도 똑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저 처녀의 태 속에 콩알만큼 적어지시고 낮아지시고 짐승이 잠자는 축사에서 태어나시고 그 짐승의 밥통 구유 안에 들어가셨다고 하는데, 이것보다 더 하나님의 아들이 겸비해진 사건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세례도 마찬가지죠. 죄가 없는 예수님이 죄가 있는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강자이신 예수님이 약자인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지고 세례 받으려고 줄 서서 기다리는데, 그 줄에 한 틈바구니에 서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면서 겸손히 넥스트, 그 다음 할 때 예수님 나가서 세례를 받으셨다. 오늘 예수 믿는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선생님이 학생들 틈바구니 속에 들어가서 학생들과 같이 어울릴 때 좋은 선생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경우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겸비한 자세, 그 어떤 도덕성이나 영적인 모든 걸로 볼 때 예수님을 따라갈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죄인들과 어울리시는 그런 예수님 모습이 우리에게 오랫동안 각인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강림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 하필이면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처럼 세례 받으신 예수님 머리 위에 내려 앉으셨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물 세례를 받으면 그것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머나먼 구원 순례길의 첫 출발점에 접어든 것이죠. 진짜 그리스도는 물 세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머리 위에 비둘기같이 온유한 평화를 상징하는 이 성령님이 예수님 위에 이렇게 내려오셨다는 얘기는 장차
예수님이 주실 성령 세례, 불 세례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이번 성회 기간 동안에 물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성령의 불 세례까지 다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게 되면 이 물 세례만 알고 성령의 불 세례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성령의 불 세례를 모르고 세례자 요한에게 물 세례 받은 것만 가지고 구원이 다 완성된다는 착각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오순절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소의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들은 성령의 불 세례를 체험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인격적인 변화, 전인격적인 중생 체험, 이건 물 세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 세례로 가능하다고 한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물 세례만 가지고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될 수 없다고 하는데, 저도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나타났던 뜨거운 불 세례, 성령의 불 세례가 저에게도 임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언젠가 반드시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심령이 뜨거워지고 냉랭했던 마음이 훈훈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누구보다도 열정이 넘쳐나야 되는데 왜 이다지도 냉랭하고 이다지도 냉소적이고 뭘 생각하더라도 늘 부정적으로 비판만 하고 하나 또 제대로 하는 것은 이파리만 무성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처럼 이파리만 무성한 그런 삶을 산다면 이거 주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삶이냐 이 말이죠. 저는 우리 내리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이기까지 다 물세례뿐만 아니라 성령의 불세례까지 다 받아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포도원에 주님께서 우리를 무화과 나무로 심으신 것은, 무화과 나무는 이게 관상용이 아니에요. 무화, 꽃을 피우지 않고 열매를 맺기 때문에 이제 사과나무나 배나무나 다 꽃을 미리 피우고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꽃 구경할 수 있죠. 무화과 나무는 그냥 꽃이 없이 열매만 맺기 때문에 이건 과실용이에요. 사람들이 감상하고 구경하고 하나님께서 좋다 감상하기 위해서 내리교회라고 하는 포도원에 아무개라고 하는 무화과를 심어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인격의 열매, 전도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데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삶의 실천이 아닙니까? 성과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만 많이 하고 삶에는 아무런 열매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위선자, 바리새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교회 안에는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는 않고 뒤에서 이렇게 저렇게 불평만 하면서 많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힘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그런 사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2021년도 접어들면서 우리 내리교회는 그런 과거의 구습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기도원과 300용사와 같이 신앙적으로 잘 무장된 이들, 세례자 요한의 물 세례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의 불 세례를 선물로 받아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 생활에 열매를 많이 맺고 정말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주변에 점점 확산되는 것이 체감되는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내리교회에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임하신 다음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음성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로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자 요한에게 가셔서 물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비둘기가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처럼 강림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례 받으신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이제 이것이 수세를 받으신다, 수세하신 다음 세례 받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 공적 삶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리는 하늘의 신호탄이 바로 이 음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로다. 여러분, 이 일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다음에 바로 다음에 마태복음 4장 말씀이 중요해요.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로다 음성을 들려주신 다음에 곧바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귀가 40일 동안 예수님 금식하시면서 밤낮으로 금식한 마귀에게 세 차례 시험을 받으셨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라고 선언하셨는데 마귀는 사랑에 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미워한다는 말이고 기뻐한다는 말의 반대말은 싫어한다는 말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금식을 하면서 이렇게 집회를 인도하는데 사실 수요일 저녁까지 이렇게 금식을 하지 않다가 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금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창자가 이렇게 비어지고 허기가 나다 보니까 신경이 아주 예민해지게 됩니다. 금식할 때와 안 할 때의 차이점이란 무엇입니까? 금식 안 하고 밥 먹을 거 기름진 음식 다 먹을 때는 영적으로 무감각하단 말이죠. 마귀에게 지배를 받으면서 그게 마귀에게 지배를 받는지 안 받는지 영적 분별력이 안 씁니다. 그러나 금식을 하게 되면 신경이 예민해지고 영성이 감각이 예민해지다 보니까 이게 마귀가 유혹하고 마귀가 시험하는 게 체감이 된단 말이죠. 제가 정말 이번 송해는 어떤 송해보다도 잘해보려고 작정하고 정말 이 남은 목회 10년은 내가 비상한 각오로 해야 되겠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역자들까지도 제가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이번 송해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송해가 돼야 돼. 나는 이번 송해가 나 자신을 위한 송해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여러분들 은혜 받는 거 다 중요하지만 1차적으로 이것은 나를 위한 송해다. 그런 각오로 여기 서고 있는데 오늘 뭐 관청에서 그냥 여기저기 막 전화가 오고 새벽 기도하고 수요 집회 정도는 공식 예배니까 인정할 수 있지만 부흥 집회 월요일하고 화요일 저녁 집회는 열 수 없으니까 하지 말아 달라고 이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부랴부랴 우리가 또 의논하고 해가지고 오늘 소수 인원만 여기 오고 온라인이 중심이 돼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부산에서 어떤 교회 두 교회가 이게 대면 예배를 강행하다가 결국 폐쇄 조치를 당하고 이런 우리가 사건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주변 사람들이 신고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또 어렵게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제 마음이 이게 탁 다운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저녁 집회 시작하기 전에 이게 전부 다 금식하면서 마귀가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구나. 낙심되게 하는 거. 여러분 재단에 이렇게 주의 종이 정말 주님의 종의 그런 자세로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대언하게 될 때 이게 정말 마귀가 많이 이렇게 시험하고 유혹한다고 하는 것을 체감할 때가 있어요. 여기 강단에서 기도하시는 장로님들을 기도를 많이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 강단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예민하게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단이 살 때 교회가 살고 예배가 살고 우리들 영혼이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주일날 하나의 이 기도 공중 기도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얼마나 준비합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말씀을 낭독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더 많이 그게 뭐 완벽하게 안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다 영이라고 하는 건 느껴지는 거예요. 금식을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40일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다는 그 말씀이 세례받은 이야기 바로 다음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마귀는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 음성을 주셨는데, 사랑하기는 뭘 사랑해? 너는 미움받는 자야, 증오받는 자야. 기뻐하는 자는 무슨 기뻐하는 자야? 너는 싫어하는 자야. 우리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뿌리고 우리를 마구 흔들려고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 아닙니까? 실제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가혹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런저런 상처를 많이 받다 보면은 이 뇌 회로가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거, 누구한테 폭언을 듣고 누구한테 무시당하고 누구한테 배신을 당하고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남아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너는 무슨 사랑받는 자야? 너 미워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너 무슨 기뻐하는 자야? 너 싫어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데?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 공생이 시작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는 음성을 들었는데 그 바로 다음에 마귀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시는 예수님을 거기서부터 끌어내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받는 아들의 지위에서부터 밑으로 끌어내리고 기뻐하는 아들의 지위에서부터 밑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게 마귀의 술수라고 하는 얘기죠. 연예인들 가운데 항상 이렇게 인기를 받다가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마귀가 속삭인다는 거예요. 고층에 올라가가 뛰어내리라.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건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가 없어요.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악령이 임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다운이 되고 우울해지고 침체가 되고, 야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야, 내가 이런 인생 살아서 뭐해?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것은 결단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왜 아멘을 적게 하세요? 네? 이번 송해에도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저렇게 외부에 어떤 요인이 생기고 내 마음이 낙심이 되고 이런 것도 영적으로 분별해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더 은혜 받고 더 새로워지고 더 교회가 부흥하고 더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 같으니까 마귀가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세 차례 유혹을 하는데 이 다 유혹이 다 중요한 거죠. 이 세례 받으실 때 비둘기같이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아들이로다, 이것을 마구 흔들기 위해서 마귀가 유혹을 하는데 첫 번째 유혹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때 가면 주먹 많은 석회석 돌들이 아주 쭉 늘어서 있어요. 흔히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독일 가가지고 한 학기 공부를 하면서 제일 좋았던 추억 중에 하나는 이 브레첸이라고 하는 주먹만한 빵이 있어요. 새벽이 되면 그 따끈따끈한 빵을 만들어 가지고 이 독일 같은 나라는 생필품은 아주 쌉니다. 특히 음식값은 굉장히 쌉니다. 거기 온갖 곡물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거 하나 몇 개 사가지고 와가지고 커피 같이 이게 마시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얼마나 굶주리셨겠어요. 얼마나 시장기를 느끼셨겠어요. 이게 굴러다니는 돌멩이가 다 빵처럼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사탄 마귀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돌들로 떡덩이 만들어 봐라, 빵 만들어 보라는 얘기죠.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금식을 하면서 오늘도 배가 고팠는데 테이블에 하필이면 빵이 거기 있는 거예요. 빵이. 순간적으로 막 먹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인지 몰라요. 아무도 안 보는데 먹어도 괜찮지? 그러나 그랬다가는 이 금식 결단했던 거 다 무효가 되니까 참자. 눈을 돌렸는데 하필이면 그게 식탁에 있는데 얼마나 먹음직스럽게 보이는지 모르는 거죠. 평소에는 별로 맛없는 빵이라고 할지라도 시장기를 느끼는 사람한테는 그게 얼마나 맛있는 것으로 유혹이 다가온지 몰라요.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렇게 밤낮으로 금식하시면서 굴러다니는 돌멩이가 다 떡이 됐으면 좋겠다. 배가 고플 때는 짜장면 생각, 통닭 생각 다 나지 않습니까? 가장 유혹받기 쉬운 것이 이게 먹는 유혹인데, 이 돌들 떡덩이 빵 만들어 봐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경제 문제만 해결되면 다 된다. 아니죠. 경제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됩니까? 막스 레닌주의라고 하는 공산주의 유물론 사상이 백성들을 먹는 것만 해결해 주면 지상 낙원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지금 북한을 비롯해서 공산주의 국가가 그렇게 됐습니까? 공산주의는 실패한 이론이라고 하는 게 역사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이게 다 만족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사람이 사람 될 수 없어요. 사람이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 예수 믿는 이는 이 예수님 말씀을 진리라고 믿고 평생을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좀 헐벗고 굶주리고 사는 집이 좀 못마땅하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고 예수님 주시는 말씀의 능력이 충만한 집은 세상의 어떤 집보다도 부유한 집이고 어떤 집보다도 행복한 집이 될 수 있음을 한시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두 번째로 유혹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거룩한 성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그 성 꼭대기에서 밑으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가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꼭대기에서 내리면 사뿐 천사가 가뿐하게 너를 안아서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할 것 아니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천사가 잡아주면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가 안 잡아주면 하나님이 안 계시고, 우리 어리석은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번에 우리 자녀가 기도한 대로 좋은 학교 합격하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안 되면 하나님 못 믿겠어요. 조건부로 믿을 때 얼마나 많아요. 내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시면 하나님 내가 잘 믿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이렇게 조건부로 딜을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것은 인생의 근본적인 유혹이고 근본적인 시험인데 예수님 뭐라고 물리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은 우리가 요렇게 저렇게 조건을 내걸어 가지고 그것이 조건이 충족되면 살아계시고 조건 충족 안 되면 안 살아계시고 그런 우리가 테스트하는 것에 좌우되는 분이라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 번째로 마귀가 어떤 유혹을 합니까?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며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그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주겠다. 굉장히 솔깃한 유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물리치십니까? 오직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맨 끝머리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다고 하는 그런 기도로 끝나지 않습니까? 이거야말로 주님이 가르친 기도 그대로죠.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사람에게 있는 것 아니고 마귀에게 있는 것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고 하는 것을 선언한 예수님의 승리가 바로 이 세례받은 사건 바로 뒤에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마음에 새겨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마귀는 똑같은 유혹과 시험을 우리에게 줍니다. 어떤 요행을 바라게 하고 기적을 바라게 하고 조건부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고 또 하나님 위에 다른 것에 절하고 경배하라고 우리를 부추길 때가 있는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능히 이와 같은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수요일 저녁까지 금식하면서 성회에 참여하는 분들 참 어려울 겁니다. 사탄이 마구 흔들 거예요. 왜냐하면 금식하기 전에 우리가 영적으로 둔할 때는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마귀 지배를 받는지 안 받는지 전혀 의식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게 영적으로 조금씩 분별력이 생긴단 말이죠. 끝까지 저항하여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는 세례를 귀하게 여겨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그 종교개혁을 할 때 반대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항이 얼마나 많습니까? 루터를 감옥에 쳐넣겠다, 죽이겠다, 수많은 도처에서 반대하는 저항 세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루터와 같이 철인과 같은 강심장을 갖지 않고는 그런 개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루터도 너무 힘들어서 그냥 며칠 동안 쓰러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또 마귀가 유혹을 하는 거예요. 너는 적그리스도야, 너는 사탄이야, 너가 하는 일은 이길 수 없어, 승리할 수 없어. 그런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때마다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다. 마틴 루터, 너는 세례받은 자야. 너는 세례받은 자야. 세례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야. 음성을 들은 자야. 세례받았다고 하는 것을 재확인하면서 그런 시험거리를 이겼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다 세례받으셨죠? 여러분 물 세례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불 세례가 더 중요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성령의 불 세례 다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고 마귀가 여러분을 마구 흔들고 네가 무슨 사랑받는 자야, 네가 무슨 기뻐하는 자야, 이렇게 우리의 자존심을 흔들고 우리의 자긍심, 우리의 어떤 이런 것들을 허물면서 우리를 마귀의 수하에 두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딸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야, 이런 생각들로, 이러한 의식들로 모든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